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이 좋다고 느껴지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다시 오신 뒤에 이 세상과 도대체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도대체 천국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함께 풀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 1절 그 다음에 5절 이 두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5절만 함께 읽을 텐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절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졌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그냥 쓰면 새 하늘 천 땅 지 새천지입니다. 새천지. 신천지죠. 신천지. 신천지의 어원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나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겠다.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이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리모델이에요. 리모델. 갱신. 180도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바꾸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새로 다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와 천지를 없애시고 다시 만드시겠다는 애로 이거를 새롭게 리모델링 갱신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원래 의도인 천지창조의 정신, 천지창조의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복원하시겠답니다. 죄 없는 상태로 다시 바꾸시겠다는 선언이신 겁니다. 따라서 재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리모델링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자연 환경도 달라지고요. 식물, 동물, 파괴된 지구의 모습들이 원래 모습대로 복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망가지셨다고요? 예, 아무리 다이어트하고 몸을 꾸겨도 결국은 나이 들고 그러면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재림이 있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이어트에 지치신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몸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세상으로 회복된다는 것 우리한테 그게 복음이라는 거고 이게 천국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냥 추정이 아니라 5절 말씀에 그렇게 됐죠. 진짜로 된다. True and faithful. 진짜로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 팩트 체크해보니까 이건 진짜로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 썩어 없어질 몸, 이 땅 불타 없어질 땅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땅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요. 왜냐면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건데 뭐하러 신경 써? 이렇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교만과 오판이 생기죠. 오히려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잘 만들어 봐야지 하는 순간 세상이 더 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시간여행 관련된 영화를 보면 과거로 막 돌아가서 그 중요한 사건 때 들어가서 막 조종을 하잖아요. 미래를 바꾸겠다고. 근데 대다수의 영화가 그때 조종했더니 그때 상황은 되게 좋게 끝나요. 근데 그게 부메랑처럼 다른 데 영향을 끼쳐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운명과 데스티니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세상 질서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 재림 때는 이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좀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다 이것도 같은 관계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 신부다 이렇게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고 이게 교회라는 거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옆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냐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있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재림이 이후면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같이 함께 있고 교회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어디서 만나냐?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천국 재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나중 간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찌 결국 만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거기서 누구랑 같이 있냐? 하나님과 같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새롭게 된 리모델링 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게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수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특히 뭐 우리 기숙사 학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모 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눈물 날 일이 많죠. 속상함도 있고 그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일이 없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거 우리에게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거가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건데 이제 천국 재회를 만나면 재림이 되고 하나님을 오시면 더 이상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픔도 없다는 겁니다. 노화도 없고요. 더 이상 이제는 보톡스 맞을 일도 없고 주름 필 일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병들어서 고치고 아파할 일도 없고 눈썹 문신할 일도 없고 수많은 일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기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가 없냐? 그것 때문에 애통에 슬퍼할 일도 없고 곡하는 일, 보통 곡하는 것은 누가 죽어서 곡하잖아요. 그 정도의 슬픈 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곳이죠. 이 땅의 삶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죠. 눈물도 나는 일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할 일도 있고 곡할수록 억울하기도 하고 아픈 일도 생기고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잘 사는 집안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막 번갈아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사자성어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을 사기에 나쁜 일이 끼어있다. 호사다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생기지만 우리가 슬픈 일도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어디 없다? 천국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공존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픈 고통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도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원한 마음 생기지 않았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빨리 천국 가서 바로 우리 평생 슬픔과 고통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가득한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희망한 마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진짜 구원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나?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건 맞는가? 내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저희도 집도 이사 간다고 하니까 괜히 막 설레는 거예요. 이사 가는 집.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집안에서 막 놀러 가자, 어디 해외여행 가자, 제주도 가자 그러면 막 설레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날까지 잠 못 자고 막 그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가는 것만 해도 괜히 설레고 막 기쁜데 우리에게 기쁨만 주고 슬픔과 곡하는 소리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땅에서 더 이상 괴로움 없이 살 걸 생각하면 설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설렘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 없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고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7절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상속자가 되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가 돼야 생명수 샘물을 무료로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생명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갈급함들이 있는 자가 목마른 자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가 목마른 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빨리 나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갈망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채워주는 갈급함들, 갈증,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취해볼 때가 다 공허해.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영을 새롭게 한다는 그 갈급함, 그게 없는 생명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찾자는 자에게는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건 한 가지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세요 라는 그 갈급함, 그 영혼의 갈급함만이 그래 네가 목마른 자구나, 내가 너를 채워주마 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엄청나게 더 좋은 일을 하고 기부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 많으면 공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갈급한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급하고 공허하니까 그걸 뭔가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돈을 끊임없이 많이 벌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허한 사람입니다. 공허한 사람이에요. 그를 공허하기 때문에 뭘로 채우려고 그래? 일로 채우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보상이 주어지고 칭찬을 해주니까 뿌듯하고 돈을 벌려는 사람이 더 벌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공허해요. 그를 돈으로 채우려고, 일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식탐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식탐, 자꾸 먹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풀려고 해요. 남녀의 관계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에 갈급함들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 때는 게임에 몰입하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에 몰입하기도 하고, 사실 친구의 관계가 뭐라고 그거가 틀어지면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그러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세상에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돈과 먹는 것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모든 사람이 외롭다고 해요. 근데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로 채우지 않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 보면 누군가 자꾸 만나려고 그래.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외로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래 봐야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야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은 갈급함을 채워야 살 수 있는데 그 갈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채워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불안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더 불안하고 외로움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찾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결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그 목말라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시큰둥해,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리고 예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관계 때문에 예배에 나온 거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예배할 때 예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딴 데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 목마르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안 들어오고 딴 걸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관심이 다른 데 자꾸 가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갈급함인데. 근데 거기는 줄을 잘못 쓴 거죠.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한 곳에 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채운대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진 그 생명수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를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채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원래 성경 원전에는 이거 순서의 의미가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순서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순서가. 그러니까 영어 문장으로서 순서 의미 없는데 첫 번째로 시작하는 문제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 두려워하는 자라고 시작해요. 두려워하는 자. 시작이 두려워하는 자로 시작해서 끝을 거짓말하는 자로 끝납니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실 두려움이 많죠. 마지막 때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불안하죠. 제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코로나 불안하게 하잖아요. 또 주중에도 우리 지역에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사람을 만나도 불안하고 어딜 가는 것도 불안하고 누가 다가오는 것도 불안하고 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손님이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불안하고, 불안하니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두려움을 나타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일자리 잃으면 어떡하지? 노후 보장 못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한테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자 나한테 못 온다. 두려움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어서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뭐랑 바로 이어지냐? 믿음 없는 자랑 똑같아요. 속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자꾸 두려워해. 불안한 마음 생겨. 그럼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걸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혹시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는 뭐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압박들을 받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로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걸로 나타나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냐? 스스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살려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되게 힘을 기르려고 까칠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흉악해지고, 이게 세 번째죠. 흉악해지고 막 하다 보면 점점 강도가 세면 그게 살인까지 이어지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신부가 됐다는 약속들이 안 믿어지니까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약속은 생각 안 하게 되죠.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불확실성 높아지니까 미래에 대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누굴 찾아가? 점술가를 찾아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거대로 살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아주 전문가나 미래 예측을 잘한다는 사람들 막 공부해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거짓말하게 된다고 경고하신 거죠. 이거의 끝은 뭐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에서 시작이냐?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발전해 돼서 믿음이 없게 되고 흉악하게 되고 살인도 저지르고 음행하게 되고 점술가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거짓말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요즘 쓰는 말로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가 아니라 그걸로 아니어서 내가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하잖아요. 자기 합리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합리하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속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서 왔다?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출발은 어디서 왔냐? 두려움으로 이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 나중에는 또 왜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 상황을 대봐.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막 변증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 또 믿음이 없었던 거잖아.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거짓말해요. 보니까 요즘 코로나 막 압박이 오니까 막 너 어디 갔어? 그럼 막 순간적으로 당하면 막 거짓말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기 참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 해결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천국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땅, 신천지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땅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고 싶다는 그 강렬한 소망, 갈급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영혼,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되지 세상에 주는 수많은 기쁨,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우니까 자꾸 거기서 채우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결국은 우리는 상황이 어려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게 돼요. 교회에 안 오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변증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솔직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 사소한 것들,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다 오기를 원하는데 출발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거부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것의 시작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께서 주신 갈급함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자고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둘째 사망이 이뤄지기는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갈급하게 부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영적 갈급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한 가지 구한다면 그것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갈급함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갈급함. 이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 살 권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